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뜻은 뭐냐면 늘 생각을 가지시고 이성을 가지시고 계획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항상 아름답고 복된 성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하심,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날마다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 그리고 반대로 싫어하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그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은 내가 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뭘 했냐면 소유를 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팔았던 소유가 땅이었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땅을 팔았을까요? 더 좋은 땅을 사서 투자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나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이 귀한 섬김의 운동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던 겁니다.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그들은 땅을 팔았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나눔 운동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것은 의무와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원하는 일이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고 또 그 판 값을 사도들 앞에 바치고자 했던 것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값을 받았습니다.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누가 먼저 감추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누가 먼저 감췄을까요? 남편이 먼저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도
알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땅을 판 값을 감추는 일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나머지 돈을 베드로 앞에 갖다 바친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꾸중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의 거짓말을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지금 이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의 꾸중을 듣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가 심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심장 마비가 와서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건과 연관해서 이 아나니아는 죽음을 당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7절 말씀, 이제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정말 이 값이 땅 판 값의 전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이후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결국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한 날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을 본 사람과 전에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좀 찾으셨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거짓말. 거짓말 맞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너무 싫어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진리와 공의와 바름만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디도서에서 말하는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까? 사탄이요, 마귀가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은 항상
무엇을 무기로 삼냐면 항상 거짓을 무기로 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죄인이 된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거짓말에 그들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나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은 전혀 다릅니다. 그걸 먹으면 무엇부터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고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사탄은 항상 거짓을 무기로 삼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사탄도 자기를 혹시 맞히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할 때 항상 거짓을 무기 삼아서 공격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위기 속에는요, 그 속에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사탄은 거짓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에도 거짓된 감정을 품도록 만들고 우리의 모든 판단도 거짓에 흔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사탄의 그 모든 공격 앞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뭘 하지 말랍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죠. 또 에베소서 4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유치한 질문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오늘 하루만 놓고 얘기해 봅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막 무시무시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그냥 가볍게 했던 거짓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오늘 거짓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만 거짓말 했습니까? 이건 농담이고, 네. 뭐, 안 했겠습니까? 설마, 여러분도? 아주 오래전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 동안 몇 번 거짓말 하는가. 그래서 소형 녹음기를 부착하고 하루를 살게 만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실험 대상자와 이걸 조사하고 있는 대학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맞습니까? 거짓말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하루 동안 그 실험 대상자들 대부분이 200번 정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도 안 먹었어요. 근데 식사하셨습니까? 했을 때 예 먹었죠 라고 말하는 거짓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통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요, 남자가 거짓말하는 이유와 여자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남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살면서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해요. 뭐 아주 재미난 거짓말들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모범 학생이 시험 보고 나서 하는 뻔한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시험 망쳤어. 다 거짓말이에요. 결과 나오면 또 1등 했거든요. 옷가게 사장님이 하는 주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손님에게 딱 맞는 옷입니다. 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옷 여러분한테 하나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옷을 팔아먹으려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조회할 때, 요즘에는 뭐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방송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운동장에 다 줄 맞춰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막 훈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교장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은 그거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합니다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왜냐? 저도 설교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더 길어졌을 때가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해요. 또 간호사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픈 주사예요 라는 거짓말. 또 어떤 이상한 약을 파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일단 한번 잡숴봐.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라고 하는 거짓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의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하는 주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늘 잠을 푹 잤습니다. 교과서 외에는 다른 공부한 적 없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미스 코리아에 당선된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외모가 뭘 중요한가요? 마음의 아름다움이 중요하지요 라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방금 출발했어요 라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하는 거짓말, 이 회사는 사원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회사원들이 하는 많은 거짓말이 뭐냐?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내가 내일 당장 때려치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대로 열심히 다니곤 합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살면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거짓이 삶의 방법이 되었고 거짓말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이든 간에, 무엇이 목적이든 간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여리고의 왕이 당장 가서 그 정탐꾼을 잡아와라 했다고요. 그리고 이 정탐꾼이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대략 짐작하고 이 라합의 집까지 왔다고요. 그때 라합이 했던 말이 뭡니까? 먼저 정탐꾼을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모른다, 아마도 저쪽으로 갔을 것 같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기생 라합의 그 거짓말한 행동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 정탐꾼과 관련된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믿음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그 거짓말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거짓말은 허용이 될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라고 스스로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실은 이 거짓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죠.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헛된 모습으로 남에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 험담, 거짓말이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위선적일 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위선적인 모습이라면 그것도 이 거짓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만 놓고 보면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리 현대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헌금을 떼어먹은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떼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대로 말하면 분명히 그것은 헌금을 떼어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정말 거짓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떼어먹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가 거짓말해서 죽은 거라면 사실은 여기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거짓말 안 해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도 거짓말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에는 헌금을 떼어먹은 적이 없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헌금을 떼어먹은 적도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든 여러분이든 모두는 다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다면 더 고민해 볼 것은 그겁니다. 아니 고작 거짓말했다고 고작 헌금 떼어먹었다고 이렇게 죽게 했다면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처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설령 돈을 좀 자기 몫으로 챙겨뒀다 할지라도 헌금을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 귀한 돈을 헌금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죽일 일까지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적금을 깼습니다. 1,000만 원짜리 적금을 깼습니다. 이걸 다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나한테 바쳤습니다. 자기 통장에 바친 거죠. 그리고 900만 원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게 죽을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적금 깼더니 1,000만 원이 나와서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떼어놓고 9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게 죽일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요, 교회가 어렵다고 1,000만 원짜리 적금 깨서 900만 원 헌금했다고 해서 저 사람 죽입시다 할 사람 있어요? 웬걸요? 아유, 200만 원 떼어놔도 여러분 다 뭐 감사지요.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과연 죽은 이유는 정말 뭘까?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의 거짓말이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위선 자체가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들의 위선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에 금이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그 관계에 무너짐이 나타날까 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요, 앞에 있는 본문과 뒤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본문은 32절에서 37절까지였습니다. 4장 32절에서 4장 37절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집단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본문을 보세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 마음을 같이 하여예요. 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한 마음이었대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로 똘똘똘 뭉쳐 있었대요. 결국 오늘 본문의 의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결국은 교회 안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결과가 뭐냐? 교회가 마음이 나뉘고 하나가 된 그것이 깨어지는 치명적인 결과,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요, 성도들이 서로 막 자꾸 거짓말만 쳐요. 그리고 막 성도들이 서로 막 가식적이고 서로 위선만 떨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만 생각해 놓고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맨날 거짓말만 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식적으로 대하고 너무 위선적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과연 그 가족은, 그 부부는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거짓과 위선이 있는 그 자리는요, 절대로 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짓과 위선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성령을 속였답니다. 누가요? 아나니아가. 이 이야기는요 또 나와요.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 오늘 보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성령을 속였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일 수가 없다고요. 시편 7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은 하죠. 하나님이 좀 속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내 못난 모습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 못난 모습 속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일 수도 없는 성령님을 이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의미로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의미인 거죠.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렇다면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일은 과연 뭘까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심령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님이 하시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묶어주는 일을 해요. 성령님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그 일을 지키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위선은 성령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을 가로막는 일이고 방해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본보기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의 거짓과 그 모든 위선을 떨쳐내자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이루시고 만드시고자 했던 마음을 같이 하는 일과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온갖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가난한 자들이 없었고라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냈다고요.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결국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가 되는 일,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고 네 편 내 편 나누어지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돈 많은 부자들이 있는 부자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규모가 큰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실력과 능력이 많은 남다른 교회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도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8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에 공식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이거는 어떤 재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성도가 있냐를 묻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소풍을 갔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들 90 넘은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다 참석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바라는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계획하고 교회가 품고 있는 그 비전 앞에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이 질문을 받아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모습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그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을 여러분은 방해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교회의 비전에 무관심하고 교회의 사역에 늘 방관자가 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선을 긋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게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어쩌면 가장 큰 걸림돌이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에 열심히 나왔냐 안 나왔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 앞에 혹시 비방과 험담으로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자로서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닌지,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므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저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함께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거 압니다. 알지만 혹여나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없는지는 한 번만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남다름도 아닙니다. 특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수가 모이지만 늘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되게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찬양대회에 에이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찬양대회 목장 잘 준비하시고 가정 잘 준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잘 준비해 보십시오. 목장만의, 찬양대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안 했어야지 은혜가 됐을 것 같은데 괜히 했나 싶은 생각도 좀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이해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 방해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너무 싫어하신다. 우리가 거짓되고 위선된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신다. 다 알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건 결국은 진실된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까요? 필요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겸손해야죠. 교만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겸손해야죠. 희생도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래 참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용서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신앙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에 유명한 쉐마의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율법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된 몸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갈등하고 늘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원인을 추적해 가보면요, 결국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고 말아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결말을 맞이해요.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해요. 그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자의 삶을 중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까? 왜 고기 잡는 어부가 다시 되고 말았습니까? 결국 그 문제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힘을 내지 못하니까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자꾸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찾아온다면, 자꾸 신앙생활에 갈등과 타협이 생긴다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인가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집중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만족이 이유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의 힘을 빌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우리는 늘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저희 딸은 한겨울에도 냉모밀을 좋아합니다. 길을 가다 냉모밀이라는 글씨만 봐도 딸내미가 생각납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는 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무치질 않습니다. 왜냐? 제가 정말 싫어하니까. 콩나물을 한 번도 무쳐주질 않았다고요. 만약에 제 아내가 아침, 점심, 저녁 콩나물만 무쳐준다면 그게 과연 사랑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요, 어떤 일 앞에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진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자기 만족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이 무너진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순교자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뭔가에 관심을 두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의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찾았어요. 거짓말하는 거, 위선적인 거, 속이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이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앞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기꺼이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